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을 오늘 좀 읽어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장 전체를 읽지 않고요,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그와 함께 왔던 자들과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이든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한 선교사죠.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법 안에 살아가지만 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가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깊이를 잘 깨달아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넓이를 잘 깨달아서 왕으로서 섬기는 삶, 제사장으로서 희생의 삶,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섬김과 희생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잖아요. 뭐 이제 그 백투 예루살렘이나, 그죠? 또 십자군 원정이나, 또 고지론적 전도 방법이나, 옛날에 이런저런 그 왜 전도 훈련 많이 받으셨잖아요. 저는 새생명 훈련이라고 이제 울산 교회에서, 울산 전역에 또 유명한 훈련이 있는데 저희는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집사직분도 안 주고 교육자도 교회를 못 다니게 했거든요. 그 시장으로 맞죠. 온 전신으로 사람 30명 전도해야, 채워야 통과하고 이랬었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동안 고지론적 전도 방법,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 우리의 영향력의 확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까지 나아갔었거든요. 사실 제가 지난 시간 한번 우리가 얼마나 유디모니즘에 빠져 있는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능력의 확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일치시키면서 살았거든요. 사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제까지는 들으셨지만 이제는 굉장히 구체적이 된 거죠. 그게 섬김이고 희생인데,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방법대로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한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안에 먼저 어떤 기준이 바뀌지 않고는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청년부들이 자주 질문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하는 것을 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더 짐을 져야 되고 더 손해봐야 되고 더 물러나야 된다. 이게 억울하다라는 거죠. 이걸 더 해야 되냐, 또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런 질문을 이제 자주 주고받으면서 제가 몇 번 포도원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어렵다 혹은 억울하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나 계산법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나 기준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기준과 세상 나라의 계산법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번 마태복음 20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포도원 비유를 한번 오늘 들여다보면서, 포도원 비유와 사무엘서 30장 마지막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똑같거든요. 같은 비유의 말씀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 이러면 좀 이제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하루 10만 원 합시다, 일당을. 근데 이 금액을 딱 정하면 우리가 머릿속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자, 이 포도원 주인도 똑같은 목적이죠. 포도원 주인은 우리는 생각할 때 포도원을 경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비유를 그걸 의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돈을 벌어가서 자신도 먹고 자기 가족들도 먹여 살리게 하겠다라는 게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걸 보시면서 가시면 딱 맞아요. 3절에 이렇게 되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점심에 또 일을 한 거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오후에도 또 이 일을 했다는 거죠. 무슨 이유 때문이죠? 한 사람이라도 더 벌게 해서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생명을 얻게 하도록 포도원 주인은 은혜를 베푸고 있는 거죠.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도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마칠 때가 다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오후 5시라는 표현을 쓰죠. 주인이 또 나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포도원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락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읽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관점에서 이때까지 읽어 오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으셨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으셨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읽었는지, 우리의 계산 기준이 어디에 가 있는지 사실 이 비유를 읽어보면 드러나죠. 마지막에 어떻게 8절에 전개됩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제 읽는 건 다 했습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제가 이 비유를 읽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이 주인이 조금만 지혜로우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침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먼저 싹을 주고요, 받고 가고 나서 뒤에 들어온 사람한테 싹을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잖아요. 먼저 온 사람들 받고 가면 불평할 일도 없고 공평하냐 마냐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지금 의도적으로 뒤에서 온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면서 너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한은 이것이 반드시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나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죠. 제가 한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냐 은혜의 하나님이냐 묻는데, 공의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큰 카테고리 안에 은혜라는 것 안에 공의가 일부처럼, 그 공의가 작용했더라면 반반만 작용했어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따지는 거죠. 아침부터 와서 내가 일을 했는데 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되냐.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냐. 나는 너한테 공평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공의로웠다. 10만 원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뒤에 온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다라고 해서 내가 악하다고? 여러분,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공평하고, 그죠?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좀 포도원 비유에서 빠져나와 봅시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걸, 하나님 나라는 바꾸어 말하면 뭐죠? 영생이죠.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 뭐죠? 영생,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지불하고도 살 수 없는 것인데 그분이 거저 주신 거죠. 영생은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 그러니까 1+1 상품을 하나 더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올리시고 나서 온 우주 만물을 영원토록 함께 통치하는 왕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영광된 자리로 우리가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9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요게 일한 걸 가지고 지금 영생하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에 만약에 100으로 치면 몇 프로를 채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도 안 되잖아요. 환산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9시나 5시나 한 게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 자리에 내정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포도원 비유가 신약 성경에 뜬금없이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은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다윗까지 모두가 그 포도원 비유의 은혜를 이제껏 보여주는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눈만 떼면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고, 눈만 떼면 그랄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다윗은 내가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구나, 죽겠구나, 블레셋으로 망명해 버리잖아요. 아브라함, 자기 안위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너 거짓말해라, 넌 내 누이라 해라, 거짓을 꼬리를 물고 사는 삶.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아기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으로 일관했잖아요. 아니, 자기가 살겠다고 사람들을 학살했던 기름 부은 자로서 그 영적 소명조차 저버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세상에 인정받고 아브라함처럼 어쨌든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려고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방식대로 걸어갔던 삶이 우리 삶 아닙니까? 거짓된 삶으로 일관한 것을 넘어서서 다윗처럼 세상의 편에 서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죠? 여러분은 교회를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빼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다윗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나는 이스라엘 공격하는 자리에 공격을 가하기도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은혜밖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은혜를 정확히 보면요, 우리가 9시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실은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보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는, 네, 맞아요. 이게 거저받은 은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또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우리 가운데 기준이나 가치가 딱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 속에서 희생도 안 되고, 그죠? 행한 만큼이 아니라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한다? 못해요. 무슨 말인가? 포도원 비유가 마음에 동의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포도원 비유를 들으면 억울하죠, 차라리. 네.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의 논리가 우리 안에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고 잡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계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 천국 계산법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논리, 세상의 계산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논리가 뭐죠? 이제 우리가 자꾸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세상은 틀렸고 하나님 맞다, 자꾸만 이렇게 접근하는데, 가만히 한번 들여보세요. 제가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정직한 배분, 공평한 배분. 네. 틀린 게 있습니까 혹시? 맞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는 일한 만큼 버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누가 틀리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일한 만큼 받지 못한다고 난리를 하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늘 일한 만큼 받는 사회로 만들겠다, 공평한 사회를 구현하겠다. 에스라에서 설교를 듣다가 윤종화 장로님 했던 말씀 몇 개가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게 남았는데, 일한 만큼 받는 사회가 가장 불공평한 사회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인가? 그러면 애초에 장애인으로 태어나거나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 실력과 원래 갖출 수 있는 경륜을 갖출 수 없는 사람들은 사회에 결국은 어두운 이면에 살 수밖에 없다. 그것만큼 불공평한 나라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안 와닿으시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일한 만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가진 실력보다 훨씬 더 받는 나라입니다. 내가 한 일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훨씬 더 많이 누리는 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 애초에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만 가는 나라죠. 은혜가 모든 것의 최고의 기준과 최고의 가치가 되는 나라죠. 그죠? 이건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까지. 근데 이분들이 다 한결같이 천국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모든 아름다움 그리고 물질주의의 극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에서 천국을 그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왜 옛날에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천국에서 살 평수가 넓어진다고. 그죠? 옛날에는 더 극단적으로 말했는데, 한쪽은 왕관이나 면류관 쓰고 있고 한쪽은 성 밖에서 개털모자 쓰고 있다. 저 어릴 때 그런 설교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부흥에 오신 강사분들이 항상 우리한테 축원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강남에 사실 수 있도록 헌금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단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무도 일단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이게 무슨 논리인지 아십니까? 일한 만큼 받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다들 의심 없이 듣고 아멘했던 이유는 우리의 논리가 사실은 우리의 계산법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계산법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봐도 그런 식으로 함께 보고 그걸 투사해서 꿈꾸고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전에 한번 계시록을 잠시 설교했는데 천국에 왜 벽이 전부 다 보석으로 돼 있고 땅이 금으로 돼 있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국에서는 그 우리 물질주의의 그 끝은 벽이고 돌로 쓰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물질이 더 이상 가치롭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그 돌이고 벽이라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이라는 거죠. 천국의 최고의 가치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우리 눈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살아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배우면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면 사실 계산법과 기준과 삶의 가치나 목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다윗을 살폈잖아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시선을 딱 뗄 때에는 철저히 세상적인 논리로 살았다는 사람이에요. 이제 오늘 마지막 이 30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천국 계산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처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 자신은 도저히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빠져나왔죠.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오늘 보신 사무엘상 30장 1절로 가보실래요? 갔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방어하던 군사를 남겨두지 않고 600명 다 갔잖아요. 그랬더니 유혈 충돌 없이 여자와 아이들 다 잡아간 거예요. 뭐 하려고요? 노예로 팔려고요. 아내와 자식들이 없어졌으니까 사람들이 극도로 분노했죠.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제가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가 1년 4개월 정도 걸렸다고 했잖아요. 돌아와서 지금 이 시기까지 다윗이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떼고 세상으로 표류했던 다윗이 다시 사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바라본 거죠. 그죠?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감정이 극도로 치닫았을 때 거기서 무슨 말을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 거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변함없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다시 그 사랑을 덧입혀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염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다시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덧입게 해주십니다. 제가 27장부터 29장 오늘 30장에 이르기까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나 사울이 하는 짓을 보면 두 사람이 별반 전혀 차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죠? 이걸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31장에 보면 사울이 그 전장에서 그냥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냥 죽이시지 않아요. 부상을 입고 인터벌이 있잖아요. 이 사람 자결하잖아요. 자결하는 시간 가운데 인터벌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주신 기회로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세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 다시 바라보기만 하면
다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 그게 천국 계산법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자, 이제 7절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방금 아이들과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잡아갔다는 걸 다 알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체가 없거든요. 유혈도 없고 다 잡아간 거죠. 노예로 팔려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아내나 자식이 잡혀갔다. 그럼 여기 하나님께 묻고 앉아 있겠습니까? 칼 들고 바로 뛰어나가겠습니까? 저는 절대 물을 대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집에 있는 거 빨리 무기 잡고 바로 튀어나가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근데 지극히 자기 감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믿고 움직이면서 걸어왔던 다윗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한 문제인데, 당연하지 않다는 것, 당연한 문제인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가는 거죠. 모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서요.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기를 훈련하는 인생이 세월을 아끼는 자라고 했거든요. 세월을 건져 올리는 자.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했는데, 그 세월을 건져 올린다, 세월을 아낀다. 그러니까 옛날에 김일성 수령 동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산 걸 보고 사람들이 저렇게 악행을 많이 저질렀는데 어떻게 저가 저렇게 장수할 수 있었냐. 그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장수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장수하고 이 장수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더라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망과 거짓으로 산 날수들이 100년인들 200년인들 그 날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고 산 날로 쳐주시지도 않는 날인데 그 날을 우리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요, 그날은 산 날이 아니에요. 건져 올린 날이 아니에요. 욕망으로 으스러진 날들밖에 없는 거죠. 하루를 산들 이틀을 산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날만 사람이 산 날로 기록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내용대로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기만 하면, 항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 9절에 볼게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되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왜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부솔 시내가에 이르러서 같이 출발했던 600명 중에 200명이 이제 지친 겁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랬더니 지금 이 차에 따질 수 있는 경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명 머물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자, 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종을 버리고 간 거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를 거둡니다.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보를 얻고 아말렉을 쉽게 추적하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천국 계산법이 아니라 세상 논리로 항상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갑자기 등장한 이 사람은요, 추격을 위한 도구로밖에 해석을 못해요. 아닙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도구로서 이 애굽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세상 나라의 상징인 아말렉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사는 거죠. 종이 병드니까
버리고 가는 겁니다. 왜요? 일한 만큼 가치를 인정받는 게 세상 논리잖아요. 아픈 사람은 일할 수 없잖아요. 쓸모없는 사람은 버리는 겁니다. 세상 논리로 보면 연약하고 병든 사람은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제 30장의 결론부에 이걸 한 번에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서 쳐부수죠. 빼앗겼던 것은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되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17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한 소절이죠.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두 날 동안, 그죠?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얼마나 많은 아말렉 군이 전사했는지 기록은 없어요. 당연히 훨씬 병력이 많았겠죠. 왜냐? 지금 다 죽고 도망간 수가 400명. 400명은 지금 어느 수와 똑같죠? 다윗이 데려간 군대 수와 똑같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 지금 하고 싶은 겁니까?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전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걸 증거하고 싶은 거죠. 전리품을 엄청나게 가지고 먹고 마시고 기쁨으로 잔치하면서 돌아왔죠. 이제 부솔 시내로 돌아온 겁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힘이 빠져서 거기 머물러 있었던 200명을 만난 거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여러분, 제가 고개 한번 들어보십시오. 400명과 200명이 나눠졌잖아요. 400명 그룹은 대체적으로 먼저부터 아둘람 굴에 모였었던 다윗 휘하의 장수들이 분명할 겁니다. 뒤에 들어온 사람들보다 앞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군 장수들이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밝힐 때 보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둘람 굴에서 먼저 1세대로 들어가서 훈련과 하나님의 광야의 학교를 통과한 사람들이거든요. 다윗 곁에서 다윗이 어떤 논리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금 다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힘을 내어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던 400명의 사람과 어찌됐건 참여하지 못했던 200명의 사람, 400명의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죠? 목숨 걸고 싸웠던 우리와 그냥 머물렀던 이 인간들이 우리가 얻은 전리품을 함께 공평하게 나눈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죠. 처자식은 돌려주자. 아니, 그렇죠. 처자식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지덕지한 겁니까? 일하지 않았지만 그건 돌려주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제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재직회나 공동회의나 어릴 때부터 많이 봤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걸 거의 본 적은 없어요. 우리의 회의의 모든 기준은 세상 나라의 기준이에요. 효율성과 합리성이에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있고 기준이 거기에 있다는 건 알지만, 제가 적어도 교회 평생 생활해 오면서 일단 저는 어제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했어요. 집사람한테 자기 하나님 나라 이때까지 배운 적 있었냐? 40몇 년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배운 적 있었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배운 적 없다더라고요. 다 죽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다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계산법을 모르고 사는 건 당연한 것 같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은혜를 배웠지 않느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배우긴 배웠는데 그걸 구체화시킨 적은 없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구체화를 시켜봅시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파송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과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논리는 용납이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원론적인 개념을 하나만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죄를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뜻은요, 살인, 강도,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 강간, 거짓,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말은 하나님을 목적 삼느냐,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살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다윗이 뭐라고 하죠?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라.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 앞선 훈련과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왕의 모습으로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방금 앞에 자기가 거의 한 2년에 가깝도록 거짓된 삶,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등진 삶 살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위기에서 채울 한번 안으시고 그냥 온전하게 벗어남을 입게 하셨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일한 만큼 돌려받는 나라 아닙니다. 일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받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달은 한 사람에 의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세상 논리와 다른 논리를 적용해가는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죠. 제가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다윗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만을 많이 일으켰겠습니까? 그죠? 네. 그죠? 22절에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장이에요.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해서 일한 사람하고 피곤해서 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 준다. 전장에 나가서 목숨 걸고 일했던 사람들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질 것,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그 다음 무슨 이야기가, 그 다음 다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해야 될 때 누가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몸이 안 좋으니까 전 이번엔 쉬겠습니다. 안 그래요? 충분히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로 가지고 오면 그때도 전리품 나눠줄 것 아닙니까? 누가 구태여 목숨을 걸고 나갈 거냐고 지금 따지고 들 수 있는 순간이죠. 이건 불합리하다. 근데 성경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밑에다가 뭐라 적어놨냐면, 일은 안 되겠군. 네, 일은 안 되겠군. 교회는 정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하면 일은 안 되죠. 일하는 사람들만 일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은 사람들, 사랑의 짐을 지기 시작한 사람들만 사랑의 짐을 더 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소수인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또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럼 나는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되라고 억울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 빠뜨려 먹은 게 있는데, 기독론 이야기할 때 제가 상급론을 빼버렸거든요. 안 그래서 누가 묻더라고요. 왜 기독론 강의하시는데 상급론을 빼냐 하길래, 상급론은 지금 해야 될 게 아니다. 나중에 신약 가서 상급론을 꼭 한번 이야기해야 된다. 여러분 9시에 온 사람하고 5시에 온 사람은 차이가 다 한 가지가 있어요. 9시에 온 사람은 9시부터 5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요. 그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은, 그건 사람이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이 병들고 고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그건 환산할 수가 없죠. 이건 나중에 상급론에서 또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 나라는 일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일이 되고 안 되고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그분 소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이 됐다 안 됐다 그건 너희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과정. 하나님은 결과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두 가지 문제를 밝히죠. 왜 너희가 악하냐?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서 우리가 전리품을 획득했다, 이겼다. 그럼 공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챈다라는 것, 그게 너희의 죄다라는 거죠.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라는 거죠. 남아있던 자나 가서 싸운 자나 공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목숨 걸고 싸웠다라고 표현하는 건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챈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지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저걸 만들었다, 내가 이래서 이 조직을 세웠다. 그러면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실력 주시고 지식 주시고 환경을 다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죠? 우리 이걸 또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어떤 이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배려하신 거잖아요. 섭리하신 거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들을 누리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하시는 거.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거기에 두시고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했다. 그건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뭐냐?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내 입장만 본다는 거죠.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것, 그건 죄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30장에는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잖아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고, 또 그 쫓아가서 추격전을 벌여서 다 빼들어오고, 그죠? 근데 전쟁에 대한 묘사, 외적 전쟁에 대한 묘사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내적 갈등에 대한 묘사가 30절 전반을 할애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사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시작될 때 30장에서 보던 그들의 내면, 시작될 때 보던 그들의 내면과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그들의 내면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빼앗겼던 것 고스란히 그대로 찾아왔잖아요. 자기들의 공로가 없어요. 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또 그리고 400명, 200명으로 하여금 절감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일하셔서, 여러분이 경건하게 산 만큼 그걸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실 평생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영생,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영광된 자리, 그냥 은혜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그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의 논리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살아갈 것을, 천국 계산법으로 사람들을 대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9시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은 틀린 겁니다. 우리는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물론 여기 주신 소명을 100% 잘 감당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부솔 시내를 건너서 400명에 속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이제 문제가 뭐죠? 그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가서 거둘 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생각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느냐면요, 바로 이 후자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승리와 행복을 자기 능력으로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들. 1. 그죠? 2.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의 차이가 사실은 엄청납니다. 엄청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자는 하나님의 악인이라고 합니다. 후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씀의 내용들이 저한테 이해가 되게 안 됐었어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민주주의인데 이걸 왜 자꾸 하나님 세상의 논리라고 하지? 이제 신약에 가면 사실 이 부분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딱 배우고 나니까 이제 은혜를 정확하게 딱 깨닫자마자 모든 계산의 축들이 그냥 우르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한 달음에 싹 다 무너져 버렸어요. 계산법이, 제가 회계학과 출신이거든요. 제가 제 눈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가, 그것만 보는 거죠, 사람이. 그잖아요. 그리고 저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20살 때부터 일을 했으니까 한 10여 년 이 일 저 일을 다 하면서 제가 사회 속에서 배운 건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회 속은 일한 만큼 못 받잖아요. 그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목숨을 걸고 사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논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굳어져 있는지, 이 굳어진 마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교회에 서로 사람들을 대하는데도 이 논리가 그대로 팽배하게 서로를 대하는 거죠. 제가 가끔 한 번씩 제 가슴이 아픈 게, 교회 안에서 이 논리가 너무 팽배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때, 여기 하나님은 저 뒤에 처지셔가지고 발언권이 전혀 없으신, 내가 이렇게 살라고 이미 은혜 다 베풀어 주시고 모든 걸 다 채워주셨는데도 우리 모두가 세상 나라의 계산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자 후자를 나눴는데,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인색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너 그렇게 해서 복 받을 수 없어, 너 그거 신앙 아니야. 후자는요, 거저받았잖아요. 그죠? 무한대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저주는 게 맞다는 걸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정확하게 절감한 사람들은 자세가 이제 바뀌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만 좀 들까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이제 한 성도분이 신방을 하게 됐는데, 제가 신방을 한 거죠. 이제 저희 집에 초대를 했는데, 그 집 아이들이 둘이가 되게 어려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집 2번하고 3번 보고 그 집에 1번, 2번을 좀 밀착 마크해라.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어항에 이제 손을 넣고 휘젓고 물고기도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2번, 3번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2번, 3번이 옆에서 거의 비서처럼 따라다니면서 이제 아이들 탁 밀착 마크하고 있는데, 저희 집 1번은 이제 나이가 좀 늙었다고 한쪽 방에 가서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너도 동생들을 좀 돌봐주면 안 되겠니? 이러니까 자기가 한다면 내 친구들이 밖에서 저를 부른다 하더라고요. 나가면 안 되냐 하더라고요. 제가 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있거든요. 설교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나가라, 마음껏 놀아라, 5시간을 놀고 들어왔어요. 다 할 때까지 2번, 3번은 이제 열심히 일했고 1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음 날이 됐어요. 다음 날이 돼가지고
식사를 하러 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길에 제가 약속한 대로 2번 3번에게 너희 선물을 내가 하나 사줄게. 문방구에 이제 가가지고 원하는 거 하나씩 집어라 해가지고 이제 집고 있는데, 아빠가 형 아까는 뭐를 사줄까 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몇 번이라고 번호는 밝히지 않겠는데 몇 번 이러더라고요. 형아는 어제 아무것도 일을 안 했다. 왜 사주려고 하냐 하더라고요. 제가 형아는 아빠 아들이야. 아빠 아들은 그냥 선물을 받을 수 있어. 제 23번이 얼마나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잠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은 그렇게 했죠. 형아, 너희들 엄청나게 오랫동안 돌봐줬잖아. 집에 들어와서 제가 그랬어요. 사오질 못했거든요. 야, 나중에 너 가면 너 것도 하나 사줄게. 야, 미안해, 너 걸 못 사왔어. 이제 둘이가 막 자랑하길래 자기가 알죠. 자기 5시간 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막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너희 동생들은 어제 일한다고 피곤했는데 넌 논다고 피곤하냐? 제가 말은 한마디는 했어요. 그럼 피곤하다고 너무 티를 내면 안 돼. 말은 하면서도 사주겠다고.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냐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한 번이라도 받아볼 수 있는 곳은 가정밖에 없다고. 내가 생각할 때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어디서 배우겠냐고. 집에서 그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부끄러움이 머리에 쌓여서 아빠가 엄마가 베풀어준 그 사랑의 은혜를 언젠가 알 날이 올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숯불처럼 머리에 올려두신 그 상 때문에, 그죠? 부끄러움으로 그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날부터 우리는 사실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절절했던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대우하시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다시 기억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의 역할로 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은혜를 알면 신앙인으로 살면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구분하고 갈라놓고 정지할 수도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잘난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똑같았거든요. 그냥 먼저 앉혀주신 것밖에거든요. 먼저 앉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받은 사랑을 좀 나누라. 우리가 사실 결단하거나 의지를 들이지 않아도 돼. 받은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돼.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긴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이 잊혀졌는데 그 순간순간 사건들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좀 기억하게 해달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다시 한번 좀 인식하게 해달라. 우리 먼저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